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 바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와 같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누구도 모르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터가 되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과 함께 축복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공유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마가 뿔과 삼지창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악마는 스스로를 악마다라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가장 고결해 보이는 생각으로 위장하여 다가옵니다.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악마는 자신의 생각을 덕스러운 생각인 것처럼 포장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로 이 영적 전쟁터인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고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어려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을 배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누군가와 함께 하실 때 불가능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위대한 여정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은유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갑주는 믿는 자의 삶을 보호합니다. 구원의 투구, 위의 호심경, 그리고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원수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 소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병사가 방패를 높이 들어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적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장면을 말입니다. 그 화살이 자신을 꿰뚫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믿음은 원수가 쏘아대는 불법적인 생각과 유혹의 화살들을 흡수하고 소멸시킵니다. 만약 화살이 이 믿음의 방패를 뚫고 들어온다면 우리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도구를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긴 장검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은 약 45cm 정도 되는 단검에 가깝습니다. 주로 근접전에서 사용되는 무기이죠. 만약 원수의 화살이 믿음의 방패를 뚫고 우리 마음에 박혔다면 바로 이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거짓의 화살을 도려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 날아오는 거짓말을 식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거짓을 대체할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진리는 매일 성경을 읽으며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암송되어야 하고 기도로 선포되어야 하며 깊이 묵상되어야 합니다. 원수의 거짓말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사탄이 당신에게 던졌던 모든 거짓말, 당신을 향해 속삭였던 모든 유혹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진실과 싸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거짓말들을 마음에 품고 곱씹을 때 우리는 사탄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싸울 수 있는 경기장을 스스로 만들어주는 셈이 됩니다. 물론 사탄이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원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만큼은 그 생각들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진리를 대적하고 그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우주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당신과 제가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믿을지 선택함으로써 그 강력한 말씀의 효력을 결정하는 투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당신이 거짓을 믿을 때 당신은 거짓말쟁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전통, 잘못된 종교적 가치관, 그리스도의 마음에 뿌리내리지 않은 생각들을 통해 우리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스스로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리 뒤에는 온 하늘의 권세가 함께합니다. 그러나 거짓 뒤에는 열등한 마귀의 권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거짓이 내게 속삭여지는 그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권위로 나는 그 거짓에 힘을 실어주어 내 삶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거짓을 흡수하고 소멸시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성품을 발견하는 것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지위,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목적과 소명을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 12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함께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봅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진정한 믿음에 뿌리 내린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가장 대담한 상상보다도 위대합니다.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믿음에 뿌리 내린 생각은 실제에 기반을 두지만 당신의 상상에서 비롯된 생각은 끊임없이 지지하고 붙들어줘야만 유지됩니다. 저는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압니다. 그들은 어떤 교정이나 충고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작은 지적 하나가 자신의 자존감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에서 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노래했을 때 진정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확신이 있는 리더였다면 자신이 키운 사람의 성공에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지켜야만 했던 사울에게 그것은 위협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과 질투에 취약해집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발견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체성의 싸움은 너무나 중요하기에 누가복음 4장에서 사탄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
가장 먼저 그분의 정체성을 공격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정체성의 상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거짓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같은 거짓을 믿도록 부추깁니다. 거짓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의 거짓을 믿기 시작하면 그 거짓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만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자기 결단의 표현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항복의 결과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의지로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지만 항복함으로써 위대한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믿는 자이고 믿는 것은 당신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느헤미야는 한 장에서 4번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그들은 두려움을 통해 저를 낙심시키고 제가 하던 일을 멈추게 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가장 많이 필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는 모든 일은 사랑에서 비롯되거나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금지된 영역으로 몰고 갑니다. 악마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생각, 빛의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통찰력인 것처럼 다가와서 험담과 비방, 소문과 비판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배자로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고백으로 타협하려 할 때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다 모르겠지만 나는 저 길로 가지 않겠다. 나는 여기서 타협할 수 없다. 성경의 경고와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두려움에서 지켜줍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언제나 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8절은 말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만약 내가 두려움의 자리에 서 있다면 내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거나 죄를 짓거나, 회개란 내가 거짓을 믿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운명을 대적하는 것들을 즐기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생각과 가치관을 품고 내 영혼을 타협시켰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치의 순간이 아니라 구원의 순간입니다. 내 마음을 오염시키고 내 인식을 왜곡시키는 것들을 버리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유일한 탈출구는 회개입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겠다는 개인적인 훈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짓을 믿었다면 진리로 그것을 대체하십시오. 질투의 영과 손을 잡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임재를 환영하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적으로 깨어있음으로 다시는 같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느헤미야서에서 적들은 거짓 예언을 할 사람들을 돈으로 고용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에 거짓을 예언하여 두려움을 심기 위해서였습니다. 원수는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잠언은 훔친 빵이 입에는 달지만 나중에는 자갈을 씹는 것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달콤하고 만족스러울지 몰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허물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여 죄를 짓게 하여 나를 비방할 악한 소문을 퍼뜨리려 함이었나이다. 그는 내가 죄를 지어 그들이 내 목숨을 빼앗게 하려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만약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는다면 나 스스로가 나를 대적하는 비방에 힘을 실어주는 셈이 된다고 말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행동함으로써
우리는 악한 소문들의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적들은 4번이나 그를 불러내어 해를 끼치려 했습니다. 그들은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마와의 대화에 응합니다. 느헤미야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지금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대답이 이러해야 합니다. 왜 내가 하고 있는 위대한 일을 멈추고 당신과 이야기하러 내려가야 합니까?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 위대한 일에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든 온전히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수천 명에게 설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동차를 고치며 자신이 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4번의 유혹에 모두 같은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은 원수가 같은 유혹으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릴 때 피로감 때문에 우리의 고백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담대하게 선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4번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새롭게 할 가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마음과 지성을 매우 소중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 위해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새롭게 되지 않은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적대적이며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굴복된 상상력은 거룩한 상상력이 됩니다. 거룩한 상상력은 환상과 꿈을 꿀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볼 수 있는 자세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을 위해, 열방을 위해 의학, 과학,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차원의 창의성이 풀어지기 직전이라고 믿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목표로 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도록 우리의 위치를 재조정하는 경험과 만남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새롭게 된 마음은 믿음을 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새롭게 된 마음은 믿음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강둑이 강물이 흐를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은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 말합니다. 이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마귀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 둘을 가르는 열쇠일까요? 쓴시기, 다툼, 분노, 질투,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은 지혜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분별력 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평화와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것은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이유 없이 쓴 마음을 품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언제나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닙니다. 지난 몇 달간 저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왔습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어떤 것에 대해서든 아주 작은 억울함의 흔적이라도 남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영향력 아래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고등학교 시절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 작년에 있었던 어떤 사건, 공항에서 만났던 한 청년과의 대화 등
아주 무작위적인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기억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억울해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제 마음속에서 강력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억울함이라는 독이 저의 비전과 생각을 흐리게 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억울함과 쓴뿌리를 심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그분의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사탄의 거짓말에 우리의 생각이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억울함,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자리에 위로부터 오는 순결하고 화평하며 자비가 가득한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그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이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평안